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고 고마운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합니다. 축복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한 가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 다른 힘을 얻고 예수 믿는 사람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그 성경 본문은 잠언서 18장 21절입니다. 잠언서 18장 21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잘 보세요. 우리의 말하는 혀는 중립입니다. 중립. 다시 말해서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하나 따라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요,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혀, 우리의 말은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상대방에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살기도 하고 그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혀의 권세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니 혀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게 뭡니까? 열매를 먹는다.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던 그 사람이 죽이던 거기에 대한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면 교통사고가 참 많아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들의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사람이 다치거나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나라 교통사고로 나타나는 한 해의 그 뭐라 그러죠? 그 비용이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약 1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 혀를 잘못 사용해서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로 나타나는 것들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5절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혀는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한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색이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작은 혀가 온 산을 불태우는 것처럼요, 우리의 작은 혀가 바로 우리의 인생을 다 태우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혀쓰기에게는, 혀를 쓰는 말을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긍정적인 그러한 부분도 있죠. 잠언서 15장 4절에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우리가 혀를 잘 사용하면 올량한 혀는 선량한 혀, 착한 말이죠. 착한 말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나무와도 같다는 겁니다. 그 혀의 권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5가지만 한번 빨리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4장 30절을 보면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어떻게 한다?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잠언서 15장 30절에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케 한다. 잠언서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속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뼈에 대해서 나와 있죠. 우리가 옛날 학교 다닐 때 생물 시간에 보면 뼈에서는요 백혈구와 적혈구와 혈소판이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다시 얘기하면 이 뼈가 건강하면 적혈구와 백혈구와 혈소판이 건강한 것이 나오죠. 그런데 뼈가 마르고 썩으면 면역력이 약한 그런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나오게 돼요. 백혈구는 뭐죠?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것. 쉽게 얘기해서 면역력. 그러니까 뼈가 건강하면 면역력도 좋아진다는 거죠. 적혈구 뭐죠? 피에 산소를 공급하고 혈소판은 피가 났을 때 이걸 빨리 굳게 하는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뼈가 튼튼하고 뼈가 건강하면 면역력도 좋아지고 우리 피에 산소도 잘 공급되고 피가 날 때 빨리 굳죠. 근데 뼈가 썩거나 약하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또한 피의 산소 공급량도 떨어지고 피도 잘 굳지 않아요. 근데 이 뼈를 튼튼하게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단백질도 먹고 여러 가지 있는데 성경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말이라는 거예요. 말.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썩게 한다. 성도님, 우리의 마음의 회복, 또한 말의 회복, 언어의 회복,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어려워서 아이들한테 좋은 음식을 제공 못 해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부모들의 좋은 말, 또한 부부간의 좋은 말은 서로 간의 건강을 지켜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아이를 죽일 수 있는 것도 혀고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것도 혀라는 거죠. 말이라는 거죠. 부부관계를 회복시키는 것도 말에 있고 부부관계를 파괴시키는 것도 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이 혀를 잘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혀의 권세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말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또는 사람을 살리기를 원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3가지의 말을 신중히 해요. 3가지. 첫째는 말을 신중히 하자. 한번 따라하세요. 말을 신중히 하자.
말을 신중히 하자. 잠언서 29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네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다. 조급한 사람, 말에 조급한 사람. 말에 조급한 사람. 말에 조급하다는 얘기는 뭐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부부나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또 부모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이 말은 하지 말아야 할 말이었는데 이렇게 생각되는 말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말을 하고 나서 후회한다는 거죠. 말을 하고 나서 후회를 해요. 차라리 그 말은 하지 말할 것을 말 것을. 참 이 말이라는 게 한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잠언서 29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부로 입을 가볍게 놀리는 사람을 보느냐? 그 사람보다는 바보에게 희망이 있다. 아니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하면 뭐합니까? 말을 함부로 함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바보보다 더 바보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이렇게 제 부족함 중에 하나가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데 순간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다음 성도님, 우리의 언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참 중요해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사람이죠.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사람. 특별히 화가 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했으면 참 좋겠다. 우리가 화가 날 때 딱 뱉는 그 말 때문에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할 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사람 기간을 보면 말을 듣는 기간은 2개예요. 양쪽 귀에. 근데 말을 하는 기간은 하나죠. 왜 그럴까요? 듣기는 속히 듣고 말하기는 천천히 더디하라고 그래요. 듣기는 속히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경에 뭐라고 그랬죠?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다음 성도님, 이렇게 나이를 먹을수록 하나님께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가 하나고 입이 2개가 아닌 것이 감사해요. 다시 얘기합니다. 귀가 2개이고 입이 하나 있는 것에 감사해요. 만일 귀가 하나고 입이 2개였다면 참 온전한 가정이 드물 겁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말에 조급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상황에 따라 함부로 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 예를 들면 그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참 지혜로워요. 페르시아 수상궁에 아다삭스 왕을 모시는 그러한 유대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이 지인으로부터 어떤 소식을 듣냐면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타버리고 그리고 수많은 도둑들로 인하여 괴lum을 당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피폐하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들은 신실한 느헤미야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고국에 있는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겠죠. 수없이 금식하며 기도하다 보니 물론 새끼 다 금식한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는 아다닥스 왕의 어떤 그 음식을 책임지는 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왕의 측근 중에 측근은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시위대장, 경호원, 경호대장. 그렇죠? 바로 옆에서 칼을 차고 있으니까. 두 번째는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지금 말하면 장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술을 담당하는 장관이에요. 이 사람은 측근 중에 측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거치지 않고 술과 음식이 나갈 수가 없어요. 다 먹어보고 확인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만 잘못 먹으면 왕을 독살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다닥스 왕의 측근 중에 최측근으로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늘 왕을 대면하는 사람이죠. 근데 왕이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느헤미야를 보니까 얼굴이 수축해 있어. 그렇죠. 금식을 하고 고국에 있는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 얼굴에 근심이 쌓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네 얼굴이 요즘 근심이 가득한데 이유가 뭐냐? 상원도님, 시위 대장이나 술 맡은 관원장이나 떡을 맡은 관원장의 얼굴이 근심에 차면 무엇으로 여겼냐면 반역으로 여겼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사람을 죽이려면 웃지 않잖아요. 얼굴에 근심이 있잖아요.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보면 그 옛날 그 성경 시대 때 고전을 보면 늘 이런 그 관리들은 얼굴에 화장을 했다고 합니다. 늘 밝은 웃음으로. 왜냐하면 너 얼굴 왜 이렇게 근심이 있어?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너 나 죽이려고 그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얼굴에 이렇게 근심이 있어?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고백을 합니다. 왕이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얼굴에 수축하고 근심이 있는 건 왕에게 어떤 그런 도전을 하거나 왕에게 어떤 반역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제 지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고국의 예루살렘이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고국에 있는 그 백성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수없이 약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으니 제 마음에 근심이 돼서 그랬습니다. 황공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다삭스 왕이 그래?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 원하는 게 뭐야? 하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지금 이거 아주 중요한 찬스거든요. 왕이 물어, 너 뭘 해주길 원해?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아, 저는요 이것도 원하고요, 이것도 원하고요, 이것도 원하고요, 이것도 원하고요 가 아니고, 제일 먼저 뭐 왕 앞이니까 뭐 오래 기도할 수도 없죠. 눈을 감을 수도 없죠. 눈 뜬 순간에 묵도하는 거예요. 묵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한 템포 쉬는 거예요. 한 템포 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왕한테 나무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합니다. 하니까 왕이 오케이! 그러고 군사도 보내주겠다. 너를 호위할 군사도 보내주겠다. 산성도님, 우리가요 마음의 소원을 두거나 어떤 누구하고 대화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도를 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만약 직장을 간다면 직장 가기 전에 오늘 만날 환자를 위해서, 누군지는 모르죠. 그러나 그 환자를 위해서 순간순간 하나님께 묵도를 하거나 또 누군가 대화를 하게 되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어떤 문제를 의논할 때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한 템포 늦출 수 있거든요. 사실 한 템포만 늦추면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해야 할 말을 구별할 수 있고,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세요. 꼭 해야 할 말을 지혜를 주시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안 하게 하는 그러한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28절에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귀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미련한 자도 말 안 하면 지혜롭게 보인다니까요. 입술을 닫으면요 슬기로운 사람으로 보여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말을 하느니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도자의 자격을 보통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얘기해요. 지도자의 자격. 첫째는 말을 할 때 차례를 기다려라. 말을 할 때 차례를 기다려라. 이것이 지도자의 자격이에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묵살하지 말고 함부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뒤집지도 말라. 물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지만 지혜롭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모르는 거 모른다고 솔직히 얘기할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4번째로 요점 없이 이야기를 반복하거나 쓸데없는 과장을 하지 말라. 선생님, 오늘 언어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어요.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언어를 다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오늘과 다음 주에는 이 말에 대해서, 혀의 권세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말의 중요성을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부로 말함으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함부로 말함으로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크리스찬의 삶을 잘 증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코로나19라는 그런 바이러스가 이렇게 조금씩 우리나라에 누그러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광화문에서 집회도 이렇게 사실상 무산을 된 것 같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전국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제 본래 자리로 다 들어오게 되죠, 오늘까지요. 그리고 다시 또 흩어지게 되죠, 각 직장으로. 그래서 앞으로 보름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름간 이렇게 큰 문제가 없으면 방역을 철저히 지키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3월부터 이렇게 예배를 못 드니까 3, 4, 5, 6, 7, 8, 9, 10, 8개월가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대면 예배를 못 하다 보니까 참 힘든 점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참아주셨는데 조금만 더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참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 역시 어떤 말을 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오늘 하루 만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하여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기를 원하는 그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개인과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